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그래서 마태, 또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여러 군데 산적된 것을 역사로 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예, 그래서 예, 성경을 볼 때는 사복음서를 통합할 줄 알아라 그랬어요. 이 사복음서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유월절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예수님 생애를 보고 계시는데, 이 대중사역과 이 집중사역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요 초막절 수전절, 지금 D-Day라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일주일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거기 지금 되기 전에, 호산나 예루살렘 입성 그 하기 전에 요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사생애와 공생애, 그리고 첫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이제 네 번째 유월절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1년, 이렇게 해서 2년, 이렇게 해서 3년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막바지 요 과정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이 예수님이 지나오셨어요, 이 사역들을. 그래서 오늘 그 과정 속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살리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마태복음 20장 29절인데요. 여리고에 지나가실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장애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 장애우. 이 장애우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 나는 보이지 않는 눈이, 이 맹인이 눈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두 다리 안 좋은 것도 보고 느끼고 그러잖아요. 두 눈이 이렇게 안 보이면은 가장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두 눈은 안 보이니까 운전도 할 수 없잖아요. 다리가 하나 없어도 운전도 하시더라. 손 하나 없어도 운전도 하고, 또 일단 보잖아요. 텔레비도 보고 즐기기도 하고. 눈이 안 보인다. 이게 장애 중에 제일 힘든 장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저 혼자 해봤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운전하는 이 베트남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 이상극 집사도 오늘 새벽에 운전을 못 하셨다는데 눈이 아프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 그래서 참, 그래서 두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또 불쌍히 여겨달라 합시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주님은 외면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꾸이져 잠잠하라.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집 두 사람이라고 여기는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신 것이죠. 그래서 찬양하고 곧곧 뛰고.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뿐만 아니라, 그죠? 절뚝발이, 그죠? 불구자, 벙어리, 그죠? 아무튼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완벽하게 만병의 의원이시죠. 완벽하게 다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의사들 요즘에 전문의가 뭐 이번에 많이 막 안 나오고 그랬잖아요. 전공자, 전문, 그 한쪽 그 자기 전공이 있잖아요. 코, 뭐 비비우누과, 또 심장. 근데 예수님은 전인적인 치유자이죠. 창조주. 모든 병, 또 뭐 육신의 병뿐이겠습니까? 가정의 병도, 마음의 병도, 그죠? 영혼육의 병을 다 고치신 그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은 이제 삭개오에 대한 그 사건들이 그때 일어난 거죠. 삭개오의 사건이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아까도 여리고라고 했죠. 여리고, 똑같은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삭개오라는, 지금 여리고에서 세리장이 부자가 있었다. 키가 작은 사람이, 저처럼 키가 적었나 봐요. 그래서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 세리거든요. 그래서 이 돌갓나무에 올라가서 예수의 지나감을 보기를 원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뭉싱거리고 다 많은데 나무 위에 있는 그 한 사람을 부른 거죠. 삭개오야, 급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특별한 배려죠. 예.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영접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삭개오가. 그러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그래? 그래서 사람들은 이 참 오늘날 이 사람들의 시선에 누가 뭐라 하느냐 이거 관심이 없는데 사람들의 시선에 휩쓸리잖아요. 삭개오가 얘기를 해. 주여,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이제 그때 이제 세리, 우리나라 옛날에도 세리들은 굉장히 돈 많이 벌잖아요. 로마의 등을 업고 말하는 게 돈이요. 세금 매기는 게 돈이요. 마음대로 매겨. 그런 주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도 뭐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돈을 착취했던 거죠. 근데 이것을 누구 것을 내가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을 갚겠다. 네, 굉장한 거죠. 네 배를 갚겠다. 성경에는 2분의 1만 갚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갚아도 되고 네 갑절을 갚겠다. 네 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회는 돌이키는 거죠. 개는 고치는 거잖아요. 고치는 삶. 그래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물을 주신 거죠. 뭐예요? 이 집에는 뭐가 있다? 구원을 주시겠다. 구원을. 그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성경에 보면 늘 얘기하자. 회개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런 자기 자신에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예수님은 절대로 외면하고 버린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한 영혼, 아까 지금 맹인이라는 두 사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명 오늘 제목이에요. 오늘 제목을 얘기를 하신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인자는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을 살리러 오셨어요. 그죠? 생명을 살리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본질도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디 가나 사람 죽이는 말, 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는 문화 얘기가 나와요. 문화 비유를 한 가지 들어가지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돌아. 예수님은 비우는 거죠. 종 열을 불러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열 문화를 아니죠. 한 문화씩을 주는 거죠. 한 문화씩. 그래서 한 문화씩을 이제 주는데 어떻게 장사를 해서 남겨라. 오늘 우리에게 똑같죠. 우리에게 전부 달란트가 있죠. 달란트 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열 문화를 받아서 첫째가 나와서부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여기 보면 일을 많이 했다 하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한 거죠, 그죠? 작은 일에. 그래서 다섯 문화 받는 사람도 둘째도 와서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그에게도 다섯 거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칭찬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한 사람이 와서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수건으로 쌓아두었습니다. 이거인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나는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인생은 그냥 잘 살면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남기는 인생. 한번 답시다. 남기는 인생. 남기는 인생. 남기는 인생. 그냥 쌓아두면 안 돼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요. 당신 무서워요.
그래서 나는 심지 않는 것을 나는 거두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악한 종아 네 말로 네가 너를 심판받아라. 너는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나를 알았더냐. 어찌하여 내 돈을 차라리 은행에 갖다가 넣어가지고 그 별리 그 돈을 이자만이라도 받게끔 해야 되는데 그 돈을 네가 감췄느냐. 너 한 문화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서 열 문화에게 줘라. 자, 있는 자는 더 준다는 법칙이에요. 없는 자는 뭐예요? 없는 것조차도 빼앗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없는 자는 더 주고 싶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법칙이 좀 달라요. 너희가 달란트를 없으면 일 안 했으면 일 안 한 만큼 더 뺏어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법칙이 어떤 것인지를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굉장한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있는 자는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죠. 없는 자는 더 없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기는 장사.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 해년마다 이 12월이 되면은 결산복으로 하잖아요. 결산복, 해년을 결산복. 보통 미국도 그러고 요즘에는 한국도 그래요. 10월에 많이 합니다. 10월에 지금 10월이잖아요. 여의도도 많이 10월에 결산을 거의 다 해요. 내년 계획을 10월에 다 쌉니다. 그래서 더 뺏어버린다는 거. 없는 자는 더 오히려 뺏어버린다. 그러니까 남는 장사를 해서. 그래서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를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림 때와 재림 때잖아요. 지금 그죠? 초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살리러 오시고 또 뭐요? 십자가의 죄를 청산하러 오셨지만 이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지 않아요. 심판주로 오시고 어떻게 우리 또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상급을 주기 위해서 재림 지금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초림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을 점검해 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영혼을 또 살려요. 그래서 한 영혼을 교육하시면서 요한복음의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또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유월절 전에 지금 마지막 유월절이죠. 네 번째 유월절 전이죠. 네 번째 유월절 전에 베단이라는 곳, 그죠? 나사로를 살리는 그곳에 오셔서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마르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나사로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붓는 거예요. 머리털을 그 아까운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니까 이거 왜 낭비냐? 낭비로 부른 거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낭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이제 가룟 유다예요. 이제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았잖아요. 그 돈 팔면 말이야, 돈 300대라는 계산이 나온 거예요. 하루 한 푼 비싼 거예요. 하루니까 1년치는 1년을 모았겠다. 1년이 오늘날로 얘기지만 엄청난 돈이잖아요. 1년치 월급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는 아주 그 가증스러운 거죠. 이렇게 말하면 진짜가 아니고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라고 나와요? 성경에는 도둑이라고 얘기해요. 돈깨를 맡은 도둑이다. 그래서 그 돈을 훔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다 아시죠?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를.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또박 예수님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나는 너하고는 없다. 나는 지금 떠난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죠. 우리 교회도 장례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과 또 의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는 낭비가 없다. 예수님을 섬긴 것은 낭비가 없다.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낭비라고 해도 예수님은 낭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요. 그 한 영혼을 칭찬하신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향유를 머리에 붓고 또 예수님께서 그 향유를 또 칭찬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큰 물이 죽은 땅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리고 나는 좀 있으면 또 이 대제사, 내일 모레면 돌아가시거든요. 나사로 죽이려고 했던 것인데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또 마가복음에 가보면 또 맹인 한 사람을 또 십장아, 그 나사로죠. 10장, 마가복음 10장 1절에 46절입니다. 46절에 보면 여리고, 또 여리고죠. 아까 지금 여리고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 여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요단 동편 베레아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죠. 여리고에 예수께서 하다한 무리들이 쫓았어요. 여리고에서 아까도 맹인 두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디메오 길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란 말을 들은 거죠. 그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지른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까 뭐라 했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답시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서 손해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나 잘났다가 버림받지만 불쌍히. 그래서 많은 사람이 꾸짖었어요. 뭔 소리냐, 조용해라. 그가,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점층법이죠. 조용히 해도 아는데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렀어. 여기서 통성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방해가 있어요. 해방권이 있어요. 응답 받으려고 하면요, 방해가 있다. 그걸 뚫고 나가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주저앉아 버렸다, 여기서 주저앉아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끝난 거예요. 근데 그런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서 계속 기도한 거죠.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췄어요. 예수님을 서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서서 그걸 좀 불러오라. 맹인을 부르면서 그냥 가십시다. 아니다, 불러오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른다. 데려왔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버렸어요. 그때는 라이센스가 있었대요. 이 망토가 당시에는 거지 옷이 따로 있었대요. 그 옷을, 라이센스, 그것을 버렸어. 나는 이제 거지 안 하겠다.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는 자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주님 버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걸 보면은 예수님은 다 알아요. 아는데도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주님이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 입술로 자꾸 기도하기를 원해요. 아니, 봉사가 맹인이 보기를 원한 거 당연히 아닙니까? 다리가 쩔뚝쩔뚝해. 다리 걷는 게 소원 아니겠어요? 아는데도 물어봤어요. 맹인이 나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시인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입술 고백이 중요해요. 이 시인하기로 새벽 예배 오셔서 여러분 힘들어도 조그만 소리라도 읍조리라고 그러잖아요. 시편에 보면 힘들면 읍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읍조리기라도 하세요. 입 다물고 기도하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우리 통성기도를 아예 의도적으로 하잖아요. 요즘엔 장로교에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입 다물고 하지 마세요. 묵상할 때도 있어요. 혼자 기도할 때. 보기를 원하나이다. 시인을 했어요. 말을 한 거예요. 더욱 소리질러.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세요. 누구 믿음이에요? 우리 자신의 믿음이에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을 만한 믿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주님은 알고 계신 거죠.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는 그가 곧 즉시로 보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굉장히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한 명, 오늘 맹인 두 사람, 바디메오, 삭개오, 그죠? 마르다, 그죠? 이런 한 명 한 명들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뭐 하고 있어요? 살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요?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전부 잃어버린 양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집, 여러분 뒷집, 여러분의 윗집, 여러분 아랫집, 거기도 잃어버린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16일 날 11월 16일 날 총동원 전도주일에 모시고 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호수교회가 이것을 존재했는데 이 운정바닥에 지옥 가는 영혼이 한 명이라도 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교회다. 이런 책임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만 믿고 가는 천국은 절대로 천국 아니에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면서도 지금 예수님이 사역이 여기서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이런 사역들을 전부 이루셨어요. 수많은 사건들을, 대중 사역을 끝내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집중 사역을 할 때까지 D-Day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7일 마지막 신학 논쟁과 신학 논쟁을 해요. 바리새인 사도인들 개유패시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도 영혼을 살리고 계시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까지도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갈릴리 1차 사역, 2차 사역.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통합할 줄 알아야 된다. 나머지는 뭐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서신서를 끼얹는 거 이거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는 관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마지막 사역을 D-Day 요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예수님 복음서가 끝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그리 올 연말에 사도행전을 나눌 텐데 이제 요 대중 사역에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이제 감다포가 나오는 거예요. 신학적인 논쟁하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 영혼을 어떻게 했다고? 살려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내 주변에 한번 봐봐요. 일가친척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살았다 하나 주님은 그 살았다고 하지 않아요. 전부 죽은 영혼이에요. 이 세상에 80억인데요. 80억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뭐 10억, 20억까지 봅니다. 그럼 50억이 다 지옥 가는 거. 50억이. 노아 홍수 때도 뭐예요? 8식구 외에는 다 지옥 갔어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천당에 천국에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왜 적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안 전하면 적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무한대로 넓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 안 믿으려면 예수님은 뭐라 해서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낫다. 그렇게 지옥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까지 것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결정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심정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물질을 안 주겠습니까? 아니 복음을 전하겠다는 게 건강 안 주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게 필요한 걸 뭘 안 주겠습니까? 우리가 달라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금 지고 돌아가시면서 끝까지 예수님은 영혼,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도 우편 강도에게 전도를 하셔서 그 영혼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예요. 뭘 살려요? 생명을 살리는 종교예요. 가난이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하고 아픈 사람이 고침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짜는 영혼권이잖아요. 돈은 많이 있는데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혼권에서도 잃어버린 영혼 예수님의 심정으로 오늘 또 살아내게 하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으므로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저녁에 철야 후에도 주의 기름을 믿도록, 그리고 이번엔 오늘 저녁에 지나면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니까 기억하시고 내일 또 아름다운 여행이 되도록 시험으로 가는 여행에 함께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